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두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주신다? 너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신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은 모두 응답해 주십니다. 단,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데, 단, 어떤 조건이 붙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뭔가?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것을 먼저 구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신다고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실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그건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 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하자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소원을 물으셨고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뿐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지요.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 마음이 무엇일까? 반역자들을 처리한 솔로몬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더욱 안정되고 강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평안할 때 솔로몬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겸손한 자세로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우리는 쉽게 그 뒤에 있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정확한 것은 뭐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함께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이라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 듣는 마음은 딱 까먹어버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지혜를 구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게 도대체 이 지혜가 어떤 지혜를 구했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지혜를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러면 다들 대답하기를 뭘 구했다고 그래요? 지혜를 구했다고 지혜를. 근데 어떤 지혜를 구했는지는 몰라요. 이 듣는 마음이란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막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떤 지혜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을 분별해낼 수 있는 악한 영과 선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구하면 두리뭉실한 거예요. 실은 두리뭉실한 거예요. 솔로몬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어떤 지혜를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혜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잡소리를 듣는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지요. 솔로몬의 겸손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하지 않는 것들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고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뭐라고요?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왕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없을 거라는 것이죠. 없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라를 통치할 때 그 나라는 온전하게 서며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라를 공의로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가 어느 정도 우리가 그림은 좀 그려지잖아요. 어떤 거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머지 은혜도 주시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가 당신의 뜻에 맞았기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들도 세상 왕 그 누구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선행 조건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나와 있죠.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길게 하리라. 길게 하리라. 우리가 장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요, 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그 명령을 잘 지키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보이고 거룩한 척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른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의 겸손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실은 성도님들이 훨씬 더 무서워요, 교육자들보다. 교육자들은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근데 성도님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금방 분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별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언제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주어진 풍성함을 자신의 과로 착각을 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면 신기루처럼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실은. 그렇게 교만한 순간,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풍성함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안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풍성함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안에 있다. 예.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요,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야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맨날 돈을 손에 꽉 쥐고 걷는 게 아니고, 세상 친구들과 걷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주님과. 세상에 없는 영적 풍성함이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포함하여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구하는 솔로몬과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혼났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났잖아요, 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는 지혜를 구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했고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고 형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꼭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은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과 함께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요,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뭐 좋은 옷을 입고 막 비싼 화장을 하고 비싼 머리를 하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표정에 세상에는 없는 존귀함이 넘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것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를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부귀로 우리가 치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갈 때 제가 교회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권사하고 집사인데 제가 이렇게 나태하고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 지나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작정하고 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모습으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싫은 것, 다른 사람들이 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어떤 것을 제가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까지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했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듣는 마음뿐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며 구하지 않은 것까지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